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올리로다. 아멘.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대으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모든 일을 sem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8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위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 혹은 잘못된 일을 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지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다룬다는 이야기가 그 주인에게 들려진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어떤 대답이나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이제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인은 그 청지기를 이제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던 일을 sem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지요. 그렇지만 또한 그 청지기는 수하에 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권을 위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과 그리고 그 집안의 일꾼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된 일이 이제 발각이 되었고 일을 그만두게 된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숙이나 혹은 반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자, 이 청지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미 자신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에 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하니 그것은 아마도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언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기름을 얼마나 빚졌느냐, 100말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증서에다 50말이라고 쓰라고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봤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증서를 지우고 80석이라고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더라도 자기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어찌 보면 일종의 공범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청지기의 이러한 일로 자신의 빚이 탕감됐으니까 이 청지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서 결국엔 그들이 이 청지기의 다음 남아있는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주인의 평가가 중요하지요. 자,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자신의 것을 함부로 한 것도 화낼 만한데 그 일을 그만두면서까지도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이 청지기에게 죄를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악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 지혜가 또 어떤 지혜냐?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윤택하게,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혜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청지기는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풍족하게 부유하게, 그리고 내 남아있는 여생 노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꾸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죽을 만큼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유한한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투자하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 빛의 자녀들, 성도들이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느냐.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과연 무엇하고 있느냐. 하물며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도 옳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너희들은 과연 어떤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교훈도 주셨어요. 여러분, 뱀은 악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그 비유를 들고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정당화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 된 우리, 성도인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자,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비유가 좀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예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얕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악한 행동도 정당화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것, 즉 빚진 것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청지기에 이제 청지기직에서 그만두고 남아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 여기 영주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을 만들라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9절 말씀에 불의한 재물이 무엇이며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불의가 개입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이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불의한 유익이죠. 잘못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많이 불의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에요, 돈.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혹은 내가 있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혹은 이 사회의 형편에 따라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불의에 휩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 그 재산, 물질, 돈의 유혹에 빠져서 함부로 그것들을 행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에 있어서 이 불의의 재물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도록 먼저는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신용 있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바로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재물을 붙잡아 놓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재물이지요.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재물을 손에 움켜잡고 죽는 사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영화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장의사에 관한 영화예요. 주인공이 장의사예요. 평생을 그 장의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장의사가 자기 앞집에 이사 온 어떤 엄마와 딸과 이제 인연을 맺어가는데 그 앞집 여인의 딸이 뭔지 초등학생 한 3, 4학년 되는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고양이 앞에서 펑펑 슬피 울고 있는데 그 장의사가 그걸 보고 가다가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고양이를 데려다가 그 장의사 그 업체에서 아주 장례를 아주 극진하게 치러줘요. 고양이를 깨끗이 닦아주기도 하고 거기에 수의도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양지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 장의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자기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이제까지 꿈이 없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도움이 받듯이 나는 죽은 사람을 도와주는 장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여자아이가 매일같이 그 장의사, 그 사업장에 가서 그 장의사 할아버지하고 그 관에 들어가는 그 꽃을 만들어요. 종이꽃을 계속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장의사 사장이 업장에 딱 들어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봤더니 아이가 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장의사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 관은 비싼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니까 오동나무로 가장 비싼 관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의사가 그럼 그거 비싼 거지. 제일 비싼 거야. 할아버지도 이 비싼 거 많이 파셨어요? 그럼 많이 팔았지. 그럼 할아버지는 사람이 죽으면 좋겠네요. 이 비싼 관을 팔 수 있어서. 그런데 장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관이든 싼 거든 썩으면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또 불의의 재물 세 번째 의미는 결국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그게 자녀의 것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렀잖아요. 아버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를 했더니 그 행정직원이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신청하래요.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 모르는 사망자의 재산이나 빚이 있으면 그걸 다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한 21개 기관 이런 데서 다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하고 나서 한 2, 3주쯤 지나는데 그때부터 여기저기에서 이제 저에게 문자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토지 없음. 금융기관 다 조회해 봤는데 예금 잔액 없음. 그다음부터 이제 보험회사에서 와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해당내요? 없음. 저희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지만 무슨 각종 연금에서 오는데 해당 사항 없음. 약간의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없을 줄 알았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드는 문자도 있었어요. 대출 내역 없음. 그러니까 빚도 안 남겨놓으신 거죠. 여러분 다 집에다가 찾아서 현금으로 이불 속에 넣어두기 전까지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 친구를 사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까? 내 도움으로 결국에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그 친구를 만든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게다가 그 친구가 우리를 영주할 곳으로 안내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은 다 사라질지 모르죠. 그러나 그 재산, 그 물질, 내 재능, 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했다면 그럼 그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이어질 상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11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판단이요, 시험이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고 흩날리는 낙엽과 같은 이러한 세상의 물질, 시간,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이어가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물질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질을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13절 말씀해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냐? 물질에 충성할 것이냐? 길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날도 재물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혹은 이 땅에서의 만족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이 세상에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볍게 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도록 허락받은 청지기로서의 인생일 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복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졌었어요. 땅도 주셨죠. 많은 자손도 주셨죠. 그들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옳은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자손들이 생명을 잃거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더 이상 유대 민족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모든 실패와 악함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 남유다 조그만 땅덩어리가 거대한 바벨론의 공격 앞에, 강풍 앞에 촛불처럼 흘리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한 것, 악한 것,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레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슬프다, 근심이구나,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피할 길도 있어요. 길르앗, 그곳에 가면 유향이 있다. 여러분, 유향 당시 치료제로 사용되던 것들. 여러분, 그곳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돌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불의한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고, 남은 재능이 있고, 남은 물질이 있지요. 아무리 없다고는 하지만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지만 아니요,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투자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지요. 잃은 것을 탄식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은 것을 통하여, 그러나 그 남은 것을 우리의 끝,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 오늘 16장 2절에 주인이 청지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낼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 삶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받게 될까요? 땅 위를 살아가며 불의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서 그 마지막 청지기의 직무를 셈하자 하고 하는 그 판단이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최선을 다하였구나, 이 세상에 수고했으니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장 4절에 청지기에서 해고당한 이 청지기가 고심 끝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선택했던 그 계속되는 불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이제 제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청지기로 모든 것을 선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열심히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것을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 애쓰고 섬기는 그러한 제자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